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키가 좀 큽니다. 약 40년 전에 이곳에 와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때부터 동네 중앙교회가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오늘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온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너무 귀한 자리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으면 이 자리에 누가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의식을 잘 못해요. 만약에 대통령이 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아마 여러분의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맞습니까? 다르죠? 눈에 보이면 잘 믿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설렘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설렘이 없고 감동이 없어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요? 살아계신, 죽으신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 제 설교 귀 안 들어가요. 믿으면 정성훈 목사님처럼 훌륭한 설교를 못하지만 그래도 귀에 잘 들어올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꾼을 찾기 이전에 성경을 보면 누구를 찾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누구 찾았어요? 죄 지은 아담을 찾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 여기 너무 좀 조용하시네.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왔어요? 죄인. 그 죄인 누구예요? 나를. 자, 나를 찾아왔다는데 여기에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 하면 내가 아니고 저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죄인 된 누구를? 죄인 된 나를 주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죄인인 나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내가 선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요즘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은데요. 오스트리아에 우리 후배 목사님이 금요일날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고 집에 돌아오셨는데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지난 설교를 틀어놓고 예배를 마쳐놓은 다음에 급하게 목사님 댁에 가보니까 불은 켜졌는데 잠겼어요.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이 바닥에 쓰러져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금요일 밤부터 주일까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제가 그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50일 전에 그렇게 건강한데 갑자기 가슴이 통증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지금 50일째 생사를 지금 넘나드는 가운데 있는데 사모님이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전화상으로 제 안에도 우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해 보이시던 분이 갑자기 통증을 느끼고 이제 가시는데
혈관이 막힌 거예요. 지금 생사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온 교우들이 기도하고 저희도 참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해드리고 했는데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오스트리아의 장례식에 가서 마침 그 미국의 총장님 모시고 가던 길에 소식 들어서 갔는데 유족들에게 거기 있는 분들에게 그래도 목사님은 금요일 청년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고 집에 오셔서 가셨으니까 할렐루야. 좋은 일 하다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된 나를 찾아왔다고 할 때에 우리는 확실히 믿으면 적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유학생들을 전 선교하면서 독일에서 한 20년 동안, 알바니아 20년 동안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석사, 박사학위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그들의 수준을 맞춰가지고 좀 지식인처럼 설교를 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성경의 바보들이고 영적으로 캄캄한 저들에게 복음의 A, B, C를 가르치고 나니까 한 명 한 명 바뀌고 뒤집어지는데 그 유학생들이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어서 또 목사가 된 사람이 많아요. 7명의 목사가 나왔어요. 복음의 영향력을 받고 진리를 깨닫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삶의 변화가 생겨요. 오늘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 죄가 사함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내리라. 이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것 가지고 있어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의식에 매였고 율법적인 것에 매여있고 신앙생활의 형식이 돼가지고 기쁨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목사도 선교사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고 이 삶의 그 흥분과 감격이 없으면 늘 스트레스 받고 늘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폐단병처럼 살아올 가능성이 많아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안 되려고 지금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많은 분이 저보고 목사님, 선교사님 수고합니다 그러는데요. 저는요 수고하기는 물론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내가 감격스러워서 즐거워서 하는데요. 제가 우크라이나 난민 선교하러 오신 소장님 모시고 6,000km를 운전하고 또 장례식에 가고 또 알바니아에서 또 복음 전하고 또 비행기 타고 와서 또 저기 새벽기도 나오고 또 저기 어느 교회 가고 오산, 동탄, 대구 어젯밤에 여기 오고 시차도 안 바뀌었는데 지난 수요일에 왔거든요. 건강합니까? 지쳤습니까? 할렐루야. 지친 모습을 안 보려고 그래요. 안 보려고 그래요. 피곤할 때도 있지만 적어도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생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기가 있어야 돼요.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면 기쁨이 증가되어지고 뭔가 흥분되고 감격이 있고 제가 지난주일 하면은 무궁계 설교를 하는데 저 강원대 학장대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저를 만나기 위해서. 그때 다 우리 교인들이었잖아요. 그리고 한양대 법전문대학원 교수님을 또 만났어요. 이런 분들이 만나면 자칫 잘못하면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다시 우리가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가슴이 뜨거워지고 설레지고 서로 영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된 나를 누가 찾아봤어요? 그 말은 주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 믿습니까? 오늘 이게 투표한 거 발표하시는데 절대로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투표에 안 돼도 누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님이. 예? 남편이 관심이 없어도, 아내가 관심이 없어도, 부모가 관심이 없어도, 심지어 목사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나에게 관심이 없어도 영원히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신 분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이제 교회 일꾼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 내가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부름받는다는 것은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 영광으로. 수영도 교회 권사님들이 그 옛날에 알바니아도 한번 독일에 오셔가지고 차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제 아내 보고, 사모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사모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정말로 다시 사모될 거예요? 내인데 물어보는 거예요. 괜히 긴장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래도 되겠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권사님도 그럴 거예요? 하니까 내가 골이 비었나? 지금도 지겨워 죽겠는데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사모가 된 거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두 남자 형제 또 언니 있는데 그 4명이 있는데 다 돈 많고 잘 살지만 우리는 돈이 없지만 누리고 저 와이프가 제일 행복해요.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 제일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모로,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부르는데 이게 얼마나 특권이에요. 제가 국가조산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알바니아에서. 그런데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저를 딱 보더니만 찾아오는 거예요. 다 알바니아 지도자들인데 외국인으로서 저와 제 아내가 초청받았거든요. 와서 악수를 딱 하는 거예요. 저에게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 악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보내면 됩니까? 사진 한번 찍자고요. 찍었어요. 그걸 딱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가지고 다녀요. 경찰이 괴롭히면 착 보여줘요. 이민국에 가서 또 시비를 걸면 착 보여줘요. 하여튼 이것만 보면 전부 다 태도가 달라져요. 누구 때문에? 제가 아니고 때문에. 제가 헌법재판소 들어가서 서겠는데요. 아무도 나를 모르잖아요. 높으신 분이 문에서 나를 다 안내해 가니까 전부 다 나에게 격려를 하는데 나 때문에 격려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나를 애쓰고 다니는 분 때문에. 높으신 분이 나를 안내하면 덩달아 내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이.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습니까? 자,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높은 분들이 함께 가면은 기분이 좋고 힘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은 임기 동안만, 그 자리에 있을 동안만 조금 능력을 발휘하다가 어느 사이 싹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영원토록 불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습니까?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왜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생기죠. 걱정이 생기지만 빨리 그걸 처리하셔야 돼. 다 누구에게? 주님께.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훈련받은 목사님들이 이제 제법 많이 나왔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보고 고백합니다. 목사님, 참 독일에서 여러 군데 차 운전하면서 복음 전하시고 또 알바니아 왔다 갔다 하시고 보니까 정말 신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목회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나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내용이 다르고 이제 모양이 다르지만 있지만 나는 그 문제를 주님께 다 내려놓고 교인들 앞에 설 때는 자유롭게 은혜롭게 기쁘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강하게 담대하게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겨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으면 즉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누가 거하세요? 성령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그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걸 잘 몰라요. 우리 유럽에서 석사, 박사 하게 하는 이제 목사님들 또 유학생들 모인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전부 다 어깨가 다 쳐졌어요. 유럽에서 박사학위 받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면 돈이 많지만 대부분 유럽에 오시는 분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도 없고 어려운 데다가 박사학위도 힘들지 다 어깨가 쳐져 있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기 힘든데 받았다 한들 대학에 교수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목회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전부 다 갈 데도 없다. 그게 다 지쳐있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은 가야 할 대학 교수 자리가 없고 여러분들은 섬길 교회가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설 사람이 없어서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대학 교수 자리가 필요하면 교수를 보내고 목회 자리가 필요하면 목회 자리를 보내는데 여러분은 엉뚱한 걸 생각하고 있다. 자리가 없다. 자리가 없다. 결론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서시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다라고 하면은 길이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전도사 때 결혼하기 전에 미국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아는 사람 없는 독일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사람 만나서 3년 만에 5개 지역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한 10년간 이제 잘하다가 동서독 통일되면서 군인부대 교회가 미국으로 가고 이때 이제 유학생 또 교회를 가서 또 유학생들 교회를 이제 2군데하고 국제교회신문교회 한 군데 3군데를 하다가 또 알바니아를 가서 알바니아를 개척하고 7년, 8년 동안 독일에 2주간, 알바니아 2주간. 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쫓겨나죠. 그런데 그만두겠다니까 그만두지 말아 해가지고 한 7, 8년간 했어요. 이렇게 선교에 협력에 대한 사람이 전부 다 박사학위 받고 지금 대구에, 강원도에, 서울에 교수들이 많아져버렸어요. 선교에 동참해 주니까. 그런데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순종하니까 길이 착착착착 열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자, 제가 바쁜 사람일까요? 한가한 사람일까요? 예?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직도 목회자들이, 신학생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할 때가 많은데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한국 선교사가 없고 한국 교회가 없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알바니아에 있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파손돼가지고 간 섬이 어떤 섬이에요? 멜리데 섬. 지금은 몰타 공화국입니다. 거기를 딱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셔가지고 간 거예요. 아무도 아는 분이 없는데 내 돈 써가면서.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났는데 세 가정이 하나님 한국교회 목사 보내주세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회 문을 열고 파리에 우리 교단의 유명한 이어버 목사님 은퇴하자마자 목사님 가세요. 네? 가서 한 7, 8개월 하다가 저희 제자 가운데 대한신학대학에서 교수하다가 목사 되고 사람을 다시 보내가지고 한 3년 동안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한 1년간 줌으로 온라인으로 관리하다가 지금 중국에서 추방돼 나왔던 선교사 한 분을 보내서 지금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러 몰타에 젊은 청년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딱 보니까 슬로베니아 참 아름다운 나라예요. 거기도 한국 교회가 없어요. 선교사가 없어요. 기도하고 갔는데 슬로베니아 수도 뉴블리아나 대학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 통해서 미 대사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부부를 만났어요. 그리고 슬로베니아인과 결혼한 바이올리니스트를 만났어요. 이분들을 중심으로 개척 예배를 드리고 제가 사람을 막 찾았는데 독일에 있는 지금 교회가 없어서 이제 목회지를 찾는 분을 제가 보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독일에서 12시간 버스를 타고 토요일에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이 일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까?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쓰시고자 하는데 제가 그래서 거기에 누가 스포트 하는 사람도 없지만 누가 돈 주는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고 한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가져오시는 그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품고 성령의 순종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선교 훈련도 안 받았고 목사도 아니었고 전도사도 있는데 가서 개척해가지고 자립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자유스러운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할 좋은 기회입니다. 가보세요. 간절히 밀어붙인 거예요. 좀 죄송하게 하지만 사모님도 일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지금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교수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문화, 체육,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영역에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이 필요하신 분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시면 지혜를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천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는데 무엇을 아끼고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그분이 무엇을 아끼지 않겠느냐?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름을 받는 특권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바니아 선교할 때에 컴퓨터 교육을 하면서 교육부 장관 인준을 받아가지고 그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미국의 세계 한인 선교사 대회 때 동인업 대표로서 컴퓨터 교육을 통한 이제 선교 이제 한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 5천 명이 모인 자리에. 근데 그때 들었던 IT 관계 전문가가 IT 선교 대회를 하면서 저를 사례 발표로 초청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왔는가 하면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그 당시에 진대재 장관이 왔어요. 그분이 이제 이제 강사라고 오셨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삼성에 이제 직을 두고 있는데 오늘 밤에 갑자기 여기는 청와대입니다 하고 전화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대통령께서 나라에 필요하셔서 당신을 부릅니다. 조금 있으면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대통령의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순식간에 삼성에서 이제 우리나라 장관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능력도 없고 나는 부족하고 감당할 수 없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한순간에 위치가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이 평신도일지라도 일반 교인이랄지라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할 것 없이 모든 직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사람을 찾고 있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내어놓으면 여러분 인생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끝난 거예요.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아파도 상관없어요. 환경이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다 아시잖아요. 어린아이는 추워도 더워도 배고파도 뭐 어째도 엄마 품에 안기만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예?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최대의 행복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고 지금 어려운 경제 시대에 또 여러 가지 비교회적인 그런 운동이 막 일어나는 시대에 이런 험악하고 어려운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 각성과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사람을 찾고 있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바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어디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교육을 못 받아도 좀 부식해도 좀 재능이 없어도 좀 돈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그러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저 영어 참 잘 못해요. 그렇지만 영국 교회 가서 영어로 설교했어요. 오병이어. 저는 발음을 들으면 아주 웃을 겁니다. 그런데 필요하니까 성경 구절을 막 암기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 뭐 암경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믿으면 아멘 하라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와, 영어 실력이 굉장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통역을 끝내주게 잘하는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 100% 원고를 다 받아가지고 요 원고면 절대로 말하지 마라. 기도도 영어만 하고 절대로 하지 마라. 받아서 100% 암기를 하니까 얼마나 자신 있어요. 전혀 뭐 떨림 없이 막 각본에 의사니까 막 얼마나 유창하게 설교를 통역했는지. 제가 서울의 상도교회 송악도에 있을 때요. 제 아내 만나기 전인데 장로님 지사님들이 딸을 막 그냥 주겠다고 뭐 그 유학 보내주겠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데 그렇게 하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정모사님이야 뭐 영어를 잘 하시니까 뭐 그렇게 안 해도 주주주 하시겠지만 저는 원고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한 거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왕 살다가 가시는데 서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부산 지역 그리고 한국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나이가 많으셔도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기도. 이거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 기도가 얼마나 큰데요. 제가 지금까지 40년 지내오면서 두 번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한 번은 차를 타고 제 아내와 애를 데리고 알바니아 막 커브길을 산을 타러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뭐 이 핸들이 말 안 나가지고 춤을 추면서 막 떨어질 그런 순간인데 앞에 차가 와서 딱 받아주는 바람에 안 떨어졌어요. 그래도 야 그게 뭐냐 누군가가 우리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두 번째는 또 우리 동네에서 한 대 핸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막 이게 잘못하면 사람을 치울 것 같은데 마침 난간이 사죠. 난간을 부딪히면서 차가 섰어요. 사람을 치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선교사들의 고백이 누군가가 기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부흥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습니까? 믿으면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걱정은 많이 해요. 바라는 것은 많아요. 바라는 건 많은데 그것을 기도로 안 바꿔. 그냥 바랄 뿐이지. 그리고 그 걱정은 많이 하지만 걱정을 기도로 안 바꿔요. 저도요, 건축 그 허가받는 것 때문에 한 3일 동안 고민하다가 얼마나 내가 이상해지는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다가 주님께 딱 맡기고, 우리 부산말로 될 대로 되라! 맡기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주님, 책임지세요. 딱! 하니까 3일 동안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 잤는데, 그다음부터는 자요.
그때부터는 뭐 신나게 운전하고 달리고 사역하는 거예요. 걱정이 있으면 빨리 그걸 기도로 바꾸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기도는 안 해. 하나님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께 이끌림 받는 사람을 찾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별게 안 해요. 지식이 많은 사람 찾으면 나는 발견될 수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 찾으면 나는 발견될 수가 없어요. 능력이 많은 사람 찾으면 나는 발견될 수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도 무능해도 부족해도 돈이 없어도 배경이 안 좋아도 그러나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데 그래도 목사가 제법 많이 나오고 교수님들이 제법 많이 나오고 어제도 대구에서 교수님 부부 또 목사님 부부 우리 저희 교회 출신들인데 만나서 정말 과거 생활 얘기하면서 기쁘게 지내다가 어제 밤늦게 부산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주의 성령이 계신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그분을 찾아서 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시원찮네.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뭐 다른 조건 따지면 나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냥 성령이 계시니까 그거 믿으니까 자격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돈 듭니까? 아니요. 기도만 하면 되니까. 그럼 누가 해요? 주님이, 하나님이. 되니까. 서임 받는 사람이 돼요. 교회 봉사하는 거 신날까요? 힘들까요? 힘들다 하는 사람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물론 피곤하긴 하시지. 피곤하지만 그게 힘들고 지치고 뭐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피곤은 하지만 그래도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도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제 자매님, 집사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 오니까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목사님 때문에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 지치고 힘든 유학생활에 힘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교수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교수 첫 번째 봉급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성기비로 보내왔어요. 뭐 돈 달라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박사학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에게 제일 받는 목사님 때문에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악수만 해도 그냥 기쁘고 즐겁고 그런 감격이 넘치는 한 명 한 명 이렇게 하여지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고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활기가 있고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할 일 많은 때에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나를 찾아서 서 주시겠다. 오늘 임명 되신 분들 얼마나 영광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선교사로 세우신 거 얼마나 감사한데요. 얼마나 고마운데요. 그거 힘들다? 힘들 때 있죠. 그러나 힘든 게 아니고 영광이요, 특권이요, 축복이요, 감격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결론 내립니다. 죄인된 누구를 찾아요? 누구를요? 우리 남편을? 제 아내를? 아니요. 나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금 이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지금 주의 일을 할 사람을 찾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서 주시옵소서.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돌아보면 신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세상 떠날 때 기도하다가 가시기 바라고, 말씀 전하다가 가시기 바라고, 주의 사랑을 베풀다가 가시기 바라고. 그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천국문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죄인된 허물 많은 나를 찾으시고 구원해 주시며 주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되 죄를 찾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서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이렇게 결단할 때에 병든 자는 병에서 치유받아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하여 주옵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는 물질을 허락해 주옵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에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람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동네 중앙교회가 지금까지 이 부산 지역에서 화목하고 화평하고 은혜스럽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복을 주시는데, 하늘나라 모든 성도가 들어갈 때까지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교회, 모범된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